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혹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의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 있고 또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족이 먹는 음식에 신경이 쓰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먹으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입맛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음식 규정에 대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음식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규정을 카슈르트라고 부릅니다. 카슈르트에서 먹을 수 있다고 인정한 음식을 또 코셔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들라드는 그런 식당 같은데 거길 보면 코셔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규정은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기 11장과 관련이 있어요. 육지에 사는 짐승의 경우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수중 생물의 경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새의 경우도 어떤 새는 먹어야 하는지 종류를 가르쳐 주죠. 다른 새를 잡아놓는 맹금류 종류 혹은 죽은 사체를 먹는 그런 새들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곤충의 경우는 발로 뛰는 다리가 있다면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주로 메뚜기나 귀뚜라미 종류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가지 먹을 수 없는 것은 피입니다. 레위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규정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소금물을 이용해서 고기의 핏기를 다 빼고 먹습니다. 역시 본문에는 없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음식 규정이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즉 고기와 젖을 함께 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기와 함께 우유, 치즈 종류를 같이 먹지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 중에는요, 고기만 파는 곳과 우유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파는 곳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리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마트에도 따로 구별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음식 규정을 지키는 유대교 가정에서는요, 부엌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식기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육류와 우유를 섞어서 먹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것들이 유대인들이 카르슈트를 지키는 핵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유대교 신자 중에서 이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이상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런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부정한 것을 먹이지 않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 음식 규정에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이 꼭 우리 몸에 안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 규정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이거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마음을 이런 음식 규정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음식 규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도하게 이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지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정결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규례를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형식을 지키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규정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셨던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단지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죄가 씻겨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아무리 이런 형식을 지키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지키는 이 음식 규정이나 정결의식이 그들을 그릇된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의 삶은 올바르지 않으면서 음식 규정을 지켰다, 정결의식을 행했다, 이런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나는 의롭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 규정을 준수하려는 유대교인들의 신앙을 비난만 할 수 있는 처지인지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종교의식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더 이상 이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아. 우리보다 신앙 수준이 저 사람들 좀 낮은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저도 여전히 저런 종교의식에 얽매여 있으니까 참 불쌍해, 안타까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너무 종교의식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친 것도 문제지만 우리도 더 이상 종교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도 음식 규정이나
정교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음식 규정이나 정교 의식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기 음식에 혹시 우유 종류가 섞여 있는 거 아닐까 고민하면서 먹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음식을 대할 때 이 음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나, 이렇게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유대교 신자 중에서 음식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타 지방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 부분을 늘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게 맞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건 회당이건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나 혹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반성해 봐야 할 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검토해 보고 또 고민해 보고 기도하면서 행동합니까? 아마도 별로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음식 규정에 돼지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해로운 음식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고려하고 고민하는 그 삶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 바친 제물의 고기를 먹으러 되는지 고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 중에 우상이 이미 바쳐진 고기를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표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상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게 우상이 바쳐진 고기가 맞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인은 정직하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인은 그 고기를 팔기 위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고기를 먹었더니 그 고기가 사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여튼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때마다 뭔가 좀 찜찜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 음식을 우상에 바쳤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은 전혀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해도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쳐진 게 분명하고 그것을 먹었을 때 다른 성도가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덕을 끼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하나님의 방법인가? 정말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고민하며 분별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정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 늘 돌아보고 고민하는 그 삶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음식 규정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마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자식에게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부정하고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정하고 이로운 것을 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이웃의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교형식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음식 규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삶,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말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서 정결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이런 의식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지만 이런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만은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또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중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예외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세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또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되 나의 고집과 집착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유치부와 아동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섬기는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셈을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암 또 지역 아련센터와 살아있는 식당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로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안수 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해주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많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